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1절로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저는 먼저 9절부터 10절부터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죄가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사실이에요.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서 아하,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 1928년 뉴욕 브루클린 플리마우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성도가 예배가 끝날 때쯤 들어오셔서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간증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흑인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부터 68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1860년 되겠죠.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교회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경매가 시작되고
아버지는 먼저 팔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노예시장 마당에서 내가 어디로 팔려갈까? 내가 어디로 팔려갈까?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지만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단지 피부가 검다는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면서 마침 그 마당에 있던 그 소녀를 800달러, 그 당시 1860년대 800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800달러를 주고 그 여인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800불을 주시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노예시장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노예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는 없지만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풀어줍시다. 그리고 헌금한 돈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가지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져 이 사실을 여러분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800달러라고 하는 그 큰 돈을 가지고 흑인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이 흑인 노예의 위대함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68년 동안. 그러나 사실은 돈의 문제이지 우리도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죄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뜻 어떤 사람들은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행하였던 죄로 인해서 그 값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뭐 죄가 발견돼서 검찰에서 그를 구속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자연 스스로 자기가 심었던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4절 15절에 체질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내 욕망을 성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바램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먼지라는 거 히브리어로 애쉬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먼지 조각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기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는 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먼지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참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형벌을 시간 안에 두셨다고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은 자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게 먼지밖에 안 되고 바람에 불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오욕지정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많은 욕심들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은혜. 그래서 17절에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다. 그의 언약을 아는 게 아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켜 나가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가장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온 우주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뀌어져요. 북한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한 마리도 나는 이제 키우기 싫다. 그러니까 이 개를 또 어떻게 보내야지 되느냐? 이거 갖고 지금 정치가 싸우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바뀌어서예요. 주인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알면 그분의 법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인자하게, 그분만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시작해서 누구까지? 천사들까지도
그래서 저 공중에 있는 그 모든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래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온 천지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22절 끝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비가 오는구나, 내가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당하는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전라남도 해남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가난하여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집안 살림을 도와야 하고,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니까 빵을 주고 사탕을 주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고, 소년의 꿈은 중학교에 가는 건데 가난해서 갈 수 없자 고민하던 소년은 어느 날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편지 봉투 위에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뒷면에는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편 배달부가 주소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이 동네에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분이 누군가 봤더니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께 갖다 주셨어요. 해남 읍에 있는 등대원 교회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감동이 되셨어요. 그 아이를 불러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자게 하면서 중학교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월드비전의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한신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스위스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게 되고, 그가 나중에는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받은 오영석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던 거는, 우리도 중학교를 갔지만 오 박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갔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갔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당연히 살아있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을 사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 오늘이 있다는 것이, 제가 눈을 뜬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먹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것인 양, 마땅히 누려야 할 내 복인 양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